우리 인생 살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길을 모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답을 모르면 시험에 낙제하게 되지요. 사람의 속을 모르면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름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길,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4장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자리에 시몬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자기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중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뒤에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겠지요. 자기 장모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이에요. 자, 5절, 이제 5장 5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이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 장모가 치료되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고백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 8절에 베드로가 다시 고백합니다. 8절 시작. 시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도구에 불과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고난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 랍비, 그 선생님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주님이라는 말을 아무 의미 없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요. 주님.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 말을 할 때도 주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에다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종예제도가 없잖아요. 노예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종이 존재했어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주인이라는 말 하지 않아요. 로드, 주여, 내 인생이 전부 당신 것입니다. 내 재산이 전부 당신 것입니다. 내 자식도 당신 것입니다. 내 미래, 계획,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이제 주권자가 당신에게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알미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던 베드로가 병 고쳐주셨지, 우리 장모를 고쳐주셨지, 또 그분이 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시던 분이지, 그런 알미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따라가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고백했죠. 자, 지금 베드로가 이제서 죄인 된 겁니까?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막 죄인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도 죄인이었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자기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책도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에? 네 주제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거 사실 나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분이 해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내가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그 말을 할 것인데 그분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네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어요. 누려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지었던 그 이름들이 다 피조세계 이름이 됐어요. 네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것. 그런데 두 가지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누려라, 다 가져라. 마음껏 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뒀어요. 그건 뭐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너는 이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 실과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 생명 실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내이서에 너는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왜?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는.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고기가 아니고 내가 얻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한계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선악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말하지 말아라. 이게 피조물이 가진 한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오늘날은 자기 자아를 이렇게 세워주고 자아를 키워주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애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면 기죽지 않게 한다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애들한테 좋은 옷을 해입히고 남들이 학원 가니까 학원을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내적 치유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다 싫은 거예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 우상화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13절에 이렇게 마귀는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렸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높이셔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개가 자기가 개인 줄 몰라요. 요즘 개들은. 지가 사람인 줄 압니다. 가지고 집에 가서 순이를 딱 먹여요. 가지고 힘없고 약한 것은 으르렁거려 버려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가서 계단에 이렇게 있는데 안 보여요. 조심해, 조심히 내려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개 보고 그러고 있더라고. 개 보고. 개 보고 조심히 내려오라고. 얼마 전에는 신호등을 건너는데 뭐 조그마한 유모차를 밀고 갑디다 누가. 그래서 참 유모차가 작다. 저기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개 2마리가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개 유모차가 나왔어요. 개 유모차가. 응?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꼭 그래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지난주 새벽에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블레셋 모든 적들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다윗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리더십은 완전히 강화되었고 그를 줄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 정권이 바뀌어서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 힘 주셔서 연전연승 주변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을 이렇게 높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안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예배합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내 발로 내 돈 들여서 내 차 타고 온 것 같지요. 천만에 천만에. 이 지구상에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도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이 시대에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라. 바울도 한때 자기 우상화에 빠졌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3일간 암흑 시간을 지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 눈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알던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아는 그 유력한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고백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종이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는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왕초다. 왕초다. 나 같은 죄인은 본 적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하는데 종이 아니라 주의 왕처럼 삽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다가 천국 가서 뭘 얻을 것 같아요? 검소하십시오. 소탈하셔야 돼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높이고 있어요. 목사를 너무 높여요. 제가 기침만 해도 누가 약을 갖다 줘요.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피조물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인사도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잘 섞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가가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녀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서 같이 어울려 주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 본받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게 이렇게 주님 표현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이제부터는 고기 잡았으나 이 시간 이후로는 사람을 잡아라. 사람을 낚아 올리는 자가 되어라. 절망에서 지옥에 가는 그 걸음걸이에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설교했습니다.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만나면 죽어버려요.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여버리고, 그 사람 만나면 절망해버리고, 그 사람 만나면 의욕이 상실돼버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방법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살리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일, 살리는 일 해라.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 하라. 약은 목숨을 살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경제를 일으키는 일도 아니고 한나라를 통치하는 일도 아니고 국가를 정복해서 넓히는 일도 아니고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은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지난 10년간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 같으십니까? 1989년 5월에 이상 목사님이 북한을 처음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때 들어갈 때 간크게 CCC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지 400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몰래. 근데 이제 이 사형리 전도지라는 것이 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펼치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는 시간부터 감시자가 따라 붙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을 만나서 이 사형리 전도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400장을 펴보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들어갈 때는 공항에서 바로 들어가니까 검문을 안 했는데,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일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평양에서 신의주로 열차를 타고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열차를 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표를 검사하고 짐을 검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들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꾀를 냈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옛날에 우리 열차 타면 구멍이 뻥 뚫려 있었잖아요. 그러죠? 가지고 이게 자갈이 막 지나간다고요. 거기서 변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새비름 그거 더러운 거 먹겠다고 암에 낫는다고 몇 년 전에 그거 똥 묻은 거 많이 주스러 다녔지요. 웃지를 않아, 무슨 말을 하면. 그런데 꼭 그때 북한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가 아프다고 엄살을 피워가지고 감시원을 띄었어요. 약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전도지 400장을 그 변기통에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대로 약 1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앞 시간에 어떤 분이 강연을 했냐면 탈북자로서 목사가 된 분이 있었어요. 탈북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목사님이 강연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1989년 5월 달에 내가 북한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 앞 시간에 강의했던 그 탈북자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그 전도지를 버릴 때가 1989년 5월 29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이건 한국 정부도 모르는 일인데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철로 가까운 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가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변에 묻은 쪽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풀에 닦아가지고 그걸 읽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불이 붙어가지고 이분이 견딜 수 없어서 밤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오늘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 전도지 하나가 사람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러운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열도망 나서 로마에서 죽었지만 그는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생명과 맞바꿔서 일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생명과 맞바꿔서 할 일이 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 찰스 피니는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주축이 되었던 주님의 종입니다. 찰스 피니가 어느 날 시카고 대로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일행이 놀랐어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 어찌 눈물이 마르지 않겠느냐.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는 속상해서 웁니다. 자존심 상해서 웁니다. 아파서 울고 가난해서 웁니다. 영혼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것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며 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음으로 인해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매일 만나는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 그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단 한 구절도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전해야 믿지요. 전해야. 우리도 누군가 전해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빚을 졌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낚으라는 명령은 그 사람을 지옥에 가는 그 사람 끌어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건강한 거 좋습니다. 높아지는 것도 좋습니다. 경경을 받아 명예롭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죽었을 때 온 나라가 대성통곡하며 국가장으로 치러주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울어주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현장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막 극적으로 죽잖아요. 막 넘어갈 듯 하다가 이렇게 다 멋있게 죽어버리는, 장렬하게 죽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임종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목격을 해봤어요. 우리 아는 장로님이 어머니가 연세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숨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러다가 숨이 딱 나갔는데 안 돌아와 버려요. 그걸로 끝이에요. 나간 숨이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그것이 끝난 거예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교회 오시도록 무엇을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음식점에 가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한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은 병을 낫기 위한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를 하러 갑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천국과 지옥의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그것은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책 한 권만 읽으면, 좋은 경영서 한 장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세탁소를 갔더니 세탁소 주인이 CTS를 틀어놓고 열심히 웃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고 계세요? 재밌잖아요. 재밌어. 설교가 재밌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말 잘한대 저분.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 홍수 속에 살아요.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설교 듣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설교 메시지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천국 지옥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유혹을 받아요. 또 꼭 그 소리 해야 되겠냐? 성도들이 다 아는데 좀 수준 좀 높여라. 설교를 좀 고상하게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니체 이야기도 하고 키에르케고르도 이야기하고 칼바르트 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았어요. 진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사가 가장 강력하게 부흥할 때 강단마다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재림의 설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고 품격 있게 교양 있게 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목사가 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나는 알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그건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으로 천국 못 가요. 구원받는 자격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직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 필요 없습니다. 유아세례자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진짜 믿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네. 마음으로 믿어 나는.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 나의 구주. 배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래, 나 주님 부르지. 주님 부르지. 2000년 전 로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죽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시에 내가 가이사 황제가 아니고 다른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검문을 해요. 로마 군인들이.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지? 그러면 나 믿는다.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00%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기 자아가 살아나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절대자 주인이 아니고 선생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정작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겠냐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믿어야 예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믿고도 예수 부를 수 있어요. 한때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25%가 예수 믿는다. 그들이 다 천국 갈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복 열사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맞고 입이 째져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 죽습니까? 응? 여러분이 죽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 했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총뿌리가 앞에 있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건 진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지금 차에다 태극기 매달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됐는데 차에다 태극기 메고 다니면 죽습니다.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요? 주일마다 사람들로 넘쳐나죠. 교회마다. 전부 천국 갑니까? 환난이 닥쳐봐야 알아요. 시련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지금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부 주님 사랑한다고 했죠.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전부 넙죽넙죽 절하고 타협해버렸어요. 안 믿는 거예요. 쉬운 예수 믿기 포기하십시오. 누가 예수 믿기가 쉽다고 합니까? 누가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다 간다. 전부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인생을 살고 예수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 있는가? 교회 물어봐요. 주차장은 있습니까? 없다. 없어. 주차장. 너는 주차장 넓은 데로 가라. 주차장 넓은 데로. 백화점이나 가거라. 백화점. 없다. 없어. 백화점. 우리 교회는 주차장 없다. 없어.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뭐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없다. 우리는 없어. 예배만 드린다. 없어. 영어 배우러 교회 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겁니다. 성경은 행함과 믿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주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 결론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풍파가 오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기가 없어요. 이 시대에 위기가 없어요. 영적 위기가 없어요. 누가 교회 온다고 뭐라 하기를 합니까?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련이 올 때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잔을 준비하십시오.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